잘못하면 3시간 하겠는데. 예. 자, 우리 그 앞에 인생에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질문.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굉장한 질문이거든요. 저는 또 이걸 우리 그 복음 제시하고 영접할 때에 우리 꼭 이거 끼워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이거 모르거든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나 중심, 성공 중심, 육신 중심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럼 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꼭 넣습니다. 영접할 때. 그래서 이제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정말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세 번째 성경의 이제 문맥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3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기도의 중요한 건 묵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내 삶을 그게 복종하고 또 헌신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맞냐 이거죠. 이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문맥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세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그 첫 번째 복음 관점, 그리고 두 번째 전도의 관점, 이것을 전하는 일꾼 관점으로 이 세 가지 딱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핵심이 되어지는 요절이 뭘까요? 응?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야,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사입니까? 노예 포로 속국. 야, 이렇게 악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으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임재가 그냥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배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 우리도 뭐 노상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읽는데 그 많은 선지서를 읽는데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는데 절대 안 돌아오고 막 이거 보면 죄인이구나. 진짜 뭐 그런데 그 상관없이 우리의 그 상태, 영적 상태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 사랑을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언약이지 않습니까? 구약, 신약. 예, 언약인데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 네,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묵상할 때에 풍성해지는 비밀. 여러분, 묵상할 때 성경 말씀을 녹취하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그걸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한 구절 한 구절 그 구원의 길에 관련되어진 성경 구절 읽지 않습니까? 49절에서 풍성하게는 79절 정도 되는데 그 구절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이제 오늘 막 시간이 많으면은 다 이야기하겠지만은 다음에 한번 더 불러주세요. 예. 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6절, 4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6절, 47절 우리 아니네.
이거 말고요. 예. 제가 실수했나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뒤에 거 읽으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읽으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44절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시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44절 보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 뒤에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 욥기부터 시작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스까지 이렇게 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성경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재앙당한 시대에 이것을 답으로 주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성경의 사건들을 다 붙였다.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답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쇳대를 주겠다. 천국 쇳대를.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교회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성경의 핵심은 바로 이거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은 완벽한 그리스도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는 뭡니까? 가장 이 땅에 영향 있는 분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이죠. BC, AD,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Before Christ, 주님 전. 그러면 AD는 뭘까요? AD는 뭐고? 누가 얘기해? 아이고 두야 이러는. AD는 자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혹시나 뭐 또 좀 있어 보이잖아요. 라틴어예요. 이게 이제 도미니 주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무슨 말이 됩니까? 주의 날. 그래서 이제 주후가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어지는 날이다.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인정했어요. 가장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고 영향을 준 사람이다 해서 주님 오시기 전 역사 예수님 이전에 것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위한 모든 준비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모든 문제 다 해결되어지고 언약이 성취되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귀중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기겠어요? 그리스도의 예수 날까지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내 인생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 내가 옛날에 가지고 추구했던 것들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우리는 이 땅 살아가지만 하늘 배경으로 살아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배경 속에 사니까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 있지 않다. 주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면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게 바울이 고백 아닙니까? 감옥 속에서 빌립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비밀 속에서 인도받기를 바라고, 성경은 구약은 미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형이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 예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미리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미리 표시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뭐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타입이라고 해요. 타입. 예. 타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모형, 타이폴로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궤, 성막,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절기도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유 목사님이 저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체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확신은 언제 생깁니까? 확실 체험해버리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뭐 확실해요. 확실해요. 여러분 그런 체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딱 읽어보면은 정확하게 이정표예요.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새절기. 새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아닙니까?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내용이 뭡니까? 일주일 페스티벌이야. 일주일 페스티벌. 쉬면서 하나님을 누려라. 쉬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 아니냐. 430년 노예 생활할 때 힘길러 나왔냐? 주의 은혜로 나온 거 아니냐.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나온 거 아니냐. 대속제물 기억해라.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다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미리 당겨서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절기를 지키는데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영원히 지킵니까? 안 지켜가지고 70년 포로 됐다 아닙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쉬라고 했어요. 안식이라, 안식. 평안을 누려라. 하나님과 평안 누리고 사람과 이 공동체 간의 평안을 누리고 자연도 평안을 누려야 된다.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7년마다 쉬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안식년 아닙니까? 안 쉬는 거예요. 눈 멀어가요. 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완전 잡혀가지고 그게 바알이에요. 그게 그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지. 성공하려고 하니까 농사로 성공하려고 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은 뭐고? 하나님은 저기 뭡니까? 광야에서 목축하던 목축의 신이지 농사 신이 아니다면서 우리가 지금 바알을 섬겨야 되지.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들 하면서 그래서 뭐 했습니까? 계산한 거예요. 그 숱한 세월에 빼먹은 것들 하나씩 다 찾아가지고 70년을 억지로 쉬게 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뭐 지금 당장 예배 안 드린다고 뭐 예배 안 드리는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벼락 쳐가지고 하면 예배 잘 드리겠죠.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 하나씩 눈에 안 보여.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 허물어지는 것도 눈이 잘 안 보여요. 우리의 영적 근육이 지금 붙어가는 것도 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시간 지나면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쏙쏙 빼먹는데 뭐 전혀 문제 안 되거든.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날이 오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영적인 그 원리가 있어요. 그래, 헌금도 잘 하시고요. 그래. 예배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뭐예요? 유월절 주인공은 그리스도. 오순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해서 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훈련의 시간이 광야예요. 광야. 노래 듣잖아요. 광야를 지나서. 노래 있잖아요. 그 시간에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오직 하나님께 담나는 시간. 그 시간에 뭡니까?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10일이 뭡니까? 광야의 시간이에요. 거기에 오순절의 역사가 나는 겁니다. 웃기는 것 같죠? 예표론. 성경은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딱딱 맞죠. 예수님도 그냥 돌아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난 읽으면서 참 별나시다. 무슨 또 목마르다 하고 또, 뭡니까? 스펀지 이제 해용에서 신포도 좀 마시고, 딱, 참 별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성취하시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러매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그건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의 방법은 뭡니까? 성령 충만. 우리의 삶의 시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38이에요. 138. 예전에 우리 유만수 목사님 처음에 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것만 주구장창 말씀하셨는데 더 풍성해져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138. 138 우리 애들 그냥 저 피아노 138 쓰면 다 따라 불러요. 이렇게. 한 번씩 헷갈리는 뭐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금요 기도회 때 피아노 치는데 138 치는 거예요. 138. 기도 안 돼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138 따라 부르죠, 속에서. 138 하면서 따라 부르잖아요. 근데 내가 부탁했어요. 전사님, 멜로디에 따라가더라.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더라. 그래서 다른 거 좀 하면 좋겠다. 좀, 우리 식 있잖아. 우리 384장 이런 거 좀 쳐면 좋겠다. 이랬죠. 강력하게 부탁을 했어요. 138 하니까요. 우리 애들이, 저 뒤에 있던 애들이 막 따라 부르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각인됐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138 각인되십시오, 여러분. 삶의 시작입니다. 새 생활, 새 생명, 새 생활. 그리스도. 그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의 방법이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아멘. 그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절기를 지키자. 그게 아니죠. 절기는 뭡니까? 그 영적 원리,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흐름 속에 내가 있어요. 이 흐름 속에. 이 모든 성경의 성취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리스도를 통하고 하나님께로, 심판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중요하죠. 이 구약의 또 신약에 성취되어진, 약속되어져 성취되어진 모든 내용이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는데 몇 가지 좀 역사의 흐름, 성경의 명락 속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묵상하면은 굉장히 저는 이거 할 때마다 눈물 나네요. 진짜 뭐 바울은 버러지 벌레 같은, 나는 쓰레기 같은 난데. 자,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뭐예요? 읽어봐요. 시간을 때우려면 읽어봐야 되잖아요. 자, 찾아봅시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알죠?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 아멘. 이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이 10절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이제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은 선지자가 애를 낳아요. 애를 낳는데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미. 그리고 긍휼을 얻지 못한다. 로루하마. 이랬는데 그 나중에 회복시켜요. 로가 뭐냐면은 노란 뜻이거든요. 아이란 뜻이거든. 로 떼뿌리는. 노 절대 자유케 하리라. 암미 내 백성이다. 그리고 루하마 긍휼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인데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이 시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맥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알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하라는 거예요. 이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서 너희 후대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민족을 이루죠. 야곱의 12아들이 민족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민족이 이제 왕국을 세웁니다. 그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 진짜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왕국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죠. 이끌어내실 때에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자,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6절.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게 한 것은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재앙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자꾸 뭡니까? 육신적으로 위를 보지 않냐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지는 역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재앙을 다 끝내시고 모든 민족에 증인되게 하셨는데 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을 완전히 끊고 거기에 죄의 결과로 오는 재앙을 멈추게 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아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두고 많이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레위 족속은 사실은 저주받은 족속이거든요. 레위, 시므이와 레위는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했어요. 참 야곱이 다른 사람 다 아들 축복하는데 이 두 아들은 그냥 저주했어요. 야, 너희들은 진짜 이제 지금 치면은 사이코패스네 너희들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느냐? 살인하는 기계다. 그래서 너희들은 진짜 다 종이 될 것이다. 흩어버리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레위는 흩어졌어요. 이스라엘의 그 족속이 13개 족속 아닙니까? 맞잖아요. 기업이 없어요. 레위 족속은 기업이 없어요. 다 흩어버렸어요. 흩어가지고 거기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사실 복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잔해하는 기계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살인병기라는 말이에요. 손만 대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탁 치니까 죽더라. 모세가 레위 족속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을 자꾸 괴롭히니까 가서 때려봤는데 죽어버렸어요. 이 손이 그냥 똥손인지 모르겠고 다 죽이면 희한하잖아요. 그게 레위 족속에 임하는 저주예요. 굉장히 죽이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우상숭배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10계명 받아가 내려오는데 우상숭배하고 딱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막 페스티벌 하고 있거든. 막 진짜 이래가지고 막 깨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것들이 그걸 다 녹여가지고 다 먹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배악한 사람들 하나님 진노 아래 재앙이 임할 건데 이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이냐 이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 더러운 인간들을 죽일 사람이 누구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서지 않았는데 레위 족속이 딱 섰어요. 레위 족속에 죽이는데 도가 튄 사람도 아닙니까? 딱 쓰니까 하나님 그걸 기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되어져 있는 이런 이 뭐랄까요? 이 잔혹함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스리도록? 제사. 매일 번제 드린 거예요. 매일 번제.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속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제사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안에 얼마나 강포함이 시험합니까? 우리는 막 맨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막 그 세상적인 그랬는데 그걸 다스리도록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요한수 목사님의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가 돼. 저주다. 저렇게 그래서 낳은 아들이 모세인데 모세 한 방 때리고 죽어버리잖아요. 예, 저주예요. 근데 그걸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제사인 거예요. 제사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성전 고린도서 3장 16절 할 때마다 막 살떨려요. 너희 몸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헛되게 이렇게 잘못되게 써냈냐. 이제 이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 아니에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2절 보면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지시 좋아하거든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산으로 가라. 예수님도 따라쟁이라서 야 깊은 데로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저 돌겠어요. 그런데 그게 뭐죠? 그게 정확하게 우리 인생은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앞산에서 드리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가지고 꼭 제사 지내라고요. 왜?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절. 내가 일러준대, 지시한대, 가서 해라. 자, 그 다음에 신명기, 이게 이제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어느 산이에요? 모리아산이 높은데 그 작은 또 옆에 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느 산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명기 12장 5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참 별나죠. 하나님은 있어요. 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두시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하는 건 이제 찾아내야 되죠. 찾아내야 된다니까. 성경에 이제 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참 제한이 많아요. 뭐 까다로워요. 시아버지도 아니고. 자,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18절에서부터 이제 27절인데, 자, 18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서 사람 오르난 다장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올라가서 다윗에게 명령해가지고 여부서의 사람 오르난 다장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사요. 가서 삽니다. 아예 그냥 그 터를 사냅니다. 25절에 보면은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금이 600세겔이 얼마인 줄 압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억이에요. 2억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 땅을 사요. 그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막벨라굴 아시죠? 그 마누라를, 아브라함 마누라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 안 나죠? 어? 갑자기 생각 안 나죠? 그 사라의 유언을 받아 샀어요. 사라고. 이제 제가 미안합니다. 편집. 자, 그래, 그쪽에 샀어요. 산을 왜 삽니까? 하나님께서 줄 땅이니까. 내가 안 줘요. 그 사람들은 나그네에게 절대 땅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허락할 테니까 쓰세요. 그런데 이게 주고 뿌리면 까무 뿌리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치르고 그 막벨라굴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굴은 아브라함의 묘지다. 예.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작은 표현인 거예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은 내가 내 중심을 드리겠다. 산 거예요. 이 사가지고 여기 이제 어떻게 일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 일 알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살만하니까 인구조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민수기에는 인구조사 2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는데 인구조사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치적.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내가 얼만큼 잘했는지 한번 보겠다. 이제 이거죠. 얼마만큼 내가 통치를 잘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가. 이걸 이제 점검하려고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뭐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래서 이제 진노를 해요. 진노를. 네가 전쟁에 져가지고 도망 다닐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면은 3일, 딱 3일 역병이, 그러니까 전염병이 딱 들어가지고 사람 이제 이렇게 재앙을 받으려. 그러니까 숫자 세 보니까 3일이면은 뭐 얼마 죽겠어요. 이래가지고 3일, 3번, 1번, 2번 중에 3번 하겠습니다. 딱 찍었는데 3번의 결과는 뭐죠?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만큼 큰 재앙을 불러오는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들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미안함을, 죄송함을 표현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아요. 역대상 29장 10절 14절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하나님하고 이거 마음이 좀 탁 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되어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딱 생기냐면은, 자 봅시다. 역대하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제가 성경을 읽는 거랑 똑같은데요.
모리아산에서 그러니까 이삭이 죽을 뻔했는데 순양을 통하여서 대속을 받은 자리고 또 한 곳에 아무데나 하지 말고 한 곳에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들여가지고 산 땅이에요. 그 땅에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성전이 서는 거예요. 성전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얼마나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집을 지으라고 내가 했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 집을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사무엘 7장의 이야기죠. 근데 사도행전 7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49절. 사도행전 7장 49절 50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디 들어가가지고 살겠냐?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성전이라고 지어놨는데 내가 이 하늘 다 내 보자고 이 땅이 전부 다 내 발등상인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막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을 두고 이렇게 스데반이 막 폐부를 찌른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는 제한당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도 그 위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도 정한 곳에 아브라함도 그 정한 곳에 예배를 드리고 그 숱한 그 대가를 치르고 응답받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거하겠느냐 하는데 우리 몸뚱아리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죄인 되어지고 원수 되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 아니면 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정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에 관통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쫙 흘러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신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이 큰 어려움의 축복을 얻게 되어지고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우리는 영생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을 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거. 그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에 알기를 원합니다. 뭘 알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기업을 삼으시는데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해요. 안다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안다는 걸 보고 그 구약에 보면은 야다라고 하거든. 결혼한다, 결혼. 첫날 밤 손잡고 잔다. 예, 야다라는 뜻이고. 신약에는 기노스코예요. 정말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래서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다는 말하고 믿는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 그 성경이잖아요. 로마서 이걸 보고 이게 최고 보석이다 그게. 반지, 성경이 반지로 비유한다면은 박혀 있는 다이아다예요, 다이아. 그게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의 8장은 다이아 정점 서밋이다. 꼭대기에 딱 있는 뾰족한 그것이다. 로마서 8장 1절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요. 근데 우리는 막 항상 죄인이야, 원수야. 너무 악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138. 오늘도 138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얼마나 풍성하고 감사한지 이제 성경을 이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봅시다, 우리. 이거 막 저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 성도들이 진짜 이걸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365일 24시간 성전에 있든지 교회 회복, 집에 있든지 현장 회복,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복음, 가르치기, 제자훈련, 전도하길, 현장의 시스템 그치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 뭡니까? 지속. 이게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초대교회는 이거 했다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을 뚫었어요.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날마다 하는 사람은 쉬워요. 근데 한 번씩 하는 사람은 참 수요 예배 안 오다가 나오면 진짜 막 돌겠어요. 막 애들이 머리 깨지고 막 이래요. 근데 날마다 나온 사람은 하나도 문제 안 돼요. 당연하니까. 우선순위가 되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현장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걸 설명했어요. 그래서 최고 응답받은 현장이 어디입니까? 에베소 현장에도. 거기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그리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랴. 로마에서 뭐 했습니까? 28장 30절 31절에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2년 동안 뭐 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138 언약을 딱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로마에 딱 갔는데 로마 똑똑한 사람들 다 모인 거 아닙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모여 가서 딱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나가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거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열을 받았던지 이사야 6장에 있는 이야기를 딱 그 위에 했어요.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거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사야 여기 6장 13절에 이 6장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6장 13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루터기. 야, 진짜 이 로마는 그루터기 아니면은 남은 자 아니면은 살릴 길이 없네. 여기에 답을 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남은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들이 남은 자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아까 얘기했죠. 복음, 전도, 제자로 보라고. 또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똑같은 건데 복음, 제자 시스템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활발하게 초대교회는 138이 그냥 삶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뭐 중세 교회를 보고 암흑기다. 얼마만큼 이랬냐면 사람들이 욕하죠. 기독교가 그랬다.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절대 사랑이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교권을 가진 사람들, 세상의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자리하니까요. 사람들 다 상대편은 내 적이야.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기 시작하고 죽이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중세 종교개혁하고 나서 사람들이 어딜 갔냐면 싹 다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교회 더 이상 싫다. 교회에 뭐 진절머리나게 뭐 신교, 구교도 싸우고 또 그동안 그 전에 했던 거 얼마나 사악한지 이제는 교회 이제 돌아보기 싫다. 한 게 유럽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럽교회에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야, 전근대적인 이야기 하지 마라. 전근대적인 이야기 하죠. 전근대적이라는 말이 프리모던이에요. 프리모던. 그러니까 모던의 시대는 뭐죠?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전의 시대는 뭡니까? 신화. 우리는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화가 지배하는 시대. 그 진짜 귀신 같은 이야기 한다면서. 그게 유럽에 팽배해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려야 될지 여러분 복음이 돼야 돼요. 인생의 가장 실제적인 인생의 질문,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가 하는 거기에 답을 줘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거기에 답을 주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1517년 여러분 중세교회가 1000년이에요. 1000년. 500년부터 1500년 골물들을 골랐는데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마틴 루터가 이제 뒤집은 거죠. 1517년. 5가지 오직이에요. 우리도 오직 많이 나오죠. 오직 했어요. 오직. 오직 뭐예요? 영어로 쓰니까 모르겠죠. 이게 이제 라틴어예요. 라틴어. 오직 성경. 제일 앞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는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은혜.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이에요. 오직. 이걸 회복하자.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 성경 속에 있는 초대교회가 누렸던 이거 하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이거 하자. 이거. 그래서 종교교회자들이 이야기했던 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에 뭘 돌아갑니까? 초대교회 138.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7절. 이런 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뭡니까? 그 당시에는 중세교회 되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사제들만 읽는 거예요. 라틴어로 되어서 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풍성해지는데 살릴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걸. 그래서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이단으로 정죄받고 40년 죽은 지 44년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로마 가톨릭이 정말 악랄해요. 부관 참시했어요. 다시 이제 뼈를 다 내가지고 불태웠어요. 불태워가지고 그 강에 딱 뿌렸어요. 웃기죠.
그만큼 도전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성경을 읽게 한다는 거, 그건 흑암세력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냥 이제 마틴 루터는 독일어 성경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인데 성경을 읽어야지 해서 독일어 성경을 딱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우리 요한 칼빈 20대의 기독교 왕녀,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정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신앙의 10가지 발판 있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경, 성전, 성교지.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있다.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한 번 죽는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 이 땅의 언약의 여정을 딱 살아가는데 그 희한하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축복이 다 없어지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 그것은 하늘나라에 상급이 된다. 영원한 상급이 된다. 이게 10가지 발판이에요. 자, 여러분 잘 알면은 그게 다 우리 복이다. 예, 그렇죠? 자, 그리고 밑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자의 삶 62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 전통을 이어오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종교교육과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질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아시죠? 21가지 그리고 5가지 기도 원리. 아멘. 서밋의 길 알죠? 네,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뭐 하냐면 말씀 포럼을 이렇게 딱 같이 하는 게 좋다. 왜? 신앙이 약한 사람들도 말씀 포럼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하는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어지면은 뭐가 임합니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뭐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할 수 없느니라. 왜 안 찾아보지? 시간이 급해가지고. 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 지금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사로이 풀면은 손해가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하셔야 될 게, 렘넌트들은 인턴십, 이번에 가주 집회 때에 렘넌트 인턴십이라고 해요. 모델링 해라, 모델링.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의 삶은 예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얼마 전에 그 백종원 씨 나와가지고 요즘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IMF보다 더 힘들겠어요.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사는 사람은 잘 살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한데.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동서고금 막론하고 쉬운 때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고 사장 따라 다 힘들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렘넌트 7명의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을 대처했는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 그리고 이것을 대하는 자세, 네,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중직자들은 로마서 16장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준이라는 함은 내가 이 시간표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시에는 생명건강거든요. 정말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걸 수 있나, 그 가치를 발견했나 하는 것을 연구해 보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 단 한 번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누가복음 21장 13절 35절,
요한복음 21장, 누가복음 24장 13절에 3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 전부 다 뭡니까? 통틀어서 230개 나라와 후대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 속에 내 인생이 있느냐? 단 한 번의 인생, 그게 있느냐? 여러분, 제가 이번 해놨어요. 다락방 전도운동 정말 성경적인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고 다락방에서 하는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성경적이다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때 감히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속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언약의 여정으로 가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질문.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달려갈 길이 분명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세세무궁토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복음, 우리의 전도는 영원한 것이다. 앞으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단 한 번의 인생 길게 살지 않아요. 여러 번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 우리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이야기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 말씀하죠. 따라오너라. 내 인생이 허투루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으로 내가 살고 있으니까. 고린도서 4장에 뭐라고 해요? 16절에 나를 본받아. 나를 본받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감히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앞에서, 우리 렘넌트들 뭐 딴 거 볼 거 없어. 나를 봐. 나를 따라오면 돼.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되어주는 것처럼 나를 따라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메리면 어디 있어요? 예. 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엔딩이에요. 우리가 이제 언약의 여정을 걷잖아요. 그래,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예. 온 세상 교회에 있다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선곡을 많이 했겠어요. 온 세상에 들어가도록. 예, 악보 찾아온대요. 자, 이거 딱 하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예. 여하튼 2시간을 꽉 채웠어요.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의 왕이시라.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 인생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길지 않는 시간인데 배신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단 한 번의 인생 걸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여정으로 힘있게 여러분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 속에 있는 세계복음화에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섬기는 일에 참된 중직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우리 현장 살리는 일에 선교사로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후대들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의 귀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치를 알고 함께 목회자의 동역자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새롭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후회 없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